제가 1년에 한 번씩 여기로 와가지고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여러 국어 시간에 여러 문학 작품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각 장르별로 오랫동안 남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는 황순원 씨의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 사이에 아주 풋풋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시에서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라고 노래하는 그런 진달래꽃도 한국인의 마음을 잘 노래한 것 같고요. 수필에서는 그 피천득 씨의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수필을 처음 배울 때 수필하면은 이런 작품이 수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수필의 전형과 같은 작품으로 소개하는 게 피천득 씨의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인데요. 피천득 씨가 젊은 시절부터 20여 년간에 걸쳐서 만나게 되는 아사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피천득 씨가 17살 때 일본에 갔을 때 머물던 집에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아이가 이 아사코였습니다. 17살과 8살. 그래서 큰오빠와 여동생처럼 아주 친하게 지냈던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고, 또 세월이 흘러 피천득 씨가 일본을 다시 방문했을 때 아사코는 대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이때도 어렸을 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아주 반갑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이 흐른 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 아사코는 일본계 2세 남사였고 살림을 차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코의 부모를 졸라서 아사코의 집을 방문했을 때 30대의 젊은 나이였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인데요. 백합처럼 시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아사코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대면한 만남 후에 악수도 없이 절만 몇 번씩 하며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은데 이런 문장입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20여 년에 걸친 만남을 아주 짧게 그러면서 압축적으로 그려낸 그런 스필인데요.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과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잘 녹여낸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요. 천년에 걸쳐 두 사람 사이에 그들의 후손 사이에 맺어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우정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서로에 대한 헌신과 신실함이 있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았다. 우정이 참 모범적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다윗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서로에 대한 인애를 다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관계로 지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호의를 계속 베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베푸는 호의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인애라는 말을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할 때 그 인애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은혜, 은총, 자비, 인자, 호의, 친절, 긍휼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는 이유는 헤세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다 드러낼 만한 적합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드러나는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헤세드라고 번역한 단어를 볼 때마다 헤세드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확장하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우리가 생각한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요, 바로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이 몇 차례 만나서 서로 언약을 다짐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0장의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예,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계시기를 원한다.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도리를 다하겠노라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처럼요, 다윗과 요나단만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헤세드의 관계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것이 이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헤세드 첫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헤세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헤세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행동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겉옷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이 왕이 입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 또 자신의 왕위를 기꺼이 공유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옷들과 무기까지 건네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언제 취하는 행동이냐면요, 항복해서 포로로 잡혔을 때 나의 안전을, 나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무기를 건네주는 건데요.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무기, 옷들을 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의 안전, 나의 왕위까지 내줄 수 있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앞부분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전과를 올려서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골리앗을 무찔러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다윗에게 나의 왕위까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만 보면 그런데요, 그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그런 유명해진 다윗을 보면서 제가 나의 왕위를 위협하겠다, 내 후손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가 물려가겠다 하면서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기꺼이 나의 왕위도 물려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일 것 같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짜거든 나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2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인자하게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일까요?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헤세드 베풀라는 얘기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너의 왕이 네가 왕이 될지 않을 수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뻔뻔할 수 있는 요나단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였음이라.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서로에게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과 요나단은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인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붙들려 죽었을 것이고요. 왕은 요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우며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데요. 결국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기이하였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논리를 폈던 학자인데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방금 읽은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동성애 관계가 아니었느냐,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동성애가 좋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거는 동성애를 지지하고자 성경을 억지로 꿰어 맞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요. 동성애 안경을 끼고 보면은 그런 게 다 동성애처럼 보이는 건데요. 성경을 문맥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 신약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헤세드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는요, 단순한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헤세드 두 번째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헤세드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헤세드. 요나단의 헌신적인 이 헤세드에 의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던 다윗은요, 요나단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몰락한 왕조의 후손은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의 잠재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는데요. 다윗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던 무비보셋이 떨며 나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은총을 베푼다 할 때 이 은총이 무슨 단어죠? 무슨 단어일까? 헤세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들 헤세드를 베풀겠다.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너는 나의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요나단이 베풀었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나는 너를 헤세드의 마음으로 대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요, 요나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손자였을까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은요, 사울 때문에 10여 년간 아무 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헤세드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며 복수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생각하며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비보셋은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들의 식탁에까지 앉는 특권을 누리는데요, 이것은 왕의 식탁에 앉았다라는 의미는 다윗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분으로 격상시켜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시작된 헤세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은데요, 이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후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헤세드 세 번째인데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헤세드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헤세드.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연합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너무나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되게 되었고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독립하여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의 모습을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였다 보니까요, 유다 지파는 끝까지 다윗 왕조를 인정하고 같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다 독립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절인 21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 외에 한 지파가 머물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예,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모든 지파가 다윗 왕조를 떠나는데요,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끝까지 다윗 왕조에 대해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다윗 가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겠노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 언약을 끝까지 믿고 함께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로보암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서 9개의 왕조가 바뀌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요, 서로 거주지를 섞어가지고 결국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남아있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을 떠난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더니요, 이 사마리아인은
현재 800여 명 남아있는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대인은 구약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12지파가 연합했던 전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유대인은 나중에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결국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진리를 쫓아갔던 10지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에 신실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헤세드 네 번째는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헤세드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헤세드. 예수님이 어느 지파인지 아시나요? 유다 지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소속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노라.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의를 이루신 건데요. 이거를 히브리어적 개념으로 헤세드를 행하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인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 주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은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까지 헤세드를 베풀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바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탈바꿈하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요. 근데 이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다소에서 났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던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충성되이 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바울은요, 자신에게 끝까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헤세드를 끝까지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 중에서 저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고백이 가장 인상 깊고 오래 남아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이 고백처럼 평생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로마의 사형수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서 시작된 이 헤세드는요, 다윗과 무비보셋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연결되고 결국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바울 사이의 헤세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년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맺었던 언약이 이렇게 천년의 시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헷세들을 실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인데요. 이것을 학자들은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원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너의 후손에게 헷세들을 베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됨을 실천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헷세들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요, 그냥 천년이 아니라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여기서 인자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헤세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에,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에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내가 약할 때,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까지 자랑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3주 전에 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기침을 하는데요. 이 전신마취하고 하는 시술이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갖춰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나라 마취 기술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았어요. 마스크 딱 대는 순간 일어나라고 깨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 끝났으니까 호흡하세요. 전신 마취를 하면 폐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크게 해야지 폐가 원래대로 늘어난다고 그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숨도 못 쉴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꼼짝도 못, 옆으로도 못 들어놓고 오직 똑바로만 누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내가 일상 이 시술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아팠던 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누워가지고 생각했던 게 의사 선생님 간단하다는 얘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수술 안 해봤고 안 당해봤고 수술만 해봤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간단하지만은 당해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알려면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듣지 마시고 수술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누워가지고 생각했던 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20년이 넘게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병문안하고 기도해드렸는데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정말 몰랐었구나. 나는 마음을 다해서 위로한다고 공감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몰랐었구나라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병원 신방 가기 전에 한번 수술해보라고 그러면 그 심정이 그대로 안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신 뿐만이 아니라요,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고통당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가 먼저 다치거나 죽는 것이 부모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고통당하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수술 안 하니까 간단하지만은 환자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친히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인간됨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실천하시기 위해 끝까지 헷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받는 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사랑의 한계,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끝까지 헷세드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은요, 한 가지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요, 그 헷세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헷세드가 열매 맺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이지만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서 깊어지시는 그런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